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철학적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현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가 나옵니다.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그런데 이 사복음서 가운데 세 개의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관이라는 것은 같은 시각, 같은 관점으로 쓰여진 말씀이다 그런 의미죠. 그 공관복음을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따로 구분을 해요. 왜 그런가? 이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과는 달리 굉장히 철학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구절 가운데는 이 그리스 철학, 이 헬라 철학의 기초가 되는 두 개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태초라는 단어와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태초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르케라는 말은 본질, 원인, 근거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그리고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이 태초와 말씀, 아르케와 로고스 이 두 단어는 이 그리스 철학에 더 나아가서 서양 철학에 아주 중요한 명제입니다. 서양 철학에 관심이 있거나 또 그 철학을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마 다 들으시고 아실 거예요. 이 서양 철학의 이 철학자들 중에 유명한 그 탈레스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탈레스라는 철학자는 이 만물의 아르케, 이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이 우주의 시작은 물로 시작이 된다. 왜 그런가?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물로 인해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요즘도 우주선을 띄워가지고 달로 보내고 화성으로 보내는데 거기 가서 무엇을 찾습니까? 물이 있나 없나? 왜? 이 물이 있어야 생명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탈레스라는 철학자는 만물의 아르케, 그 근원이 물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거죠. 이와는 다르게 헤라클레이토스라는 또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철학자는 만물의 근원은 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불이라는 것은 따뜻하게 데우지 않습니까? 이 낮과 밤도 불로 인해서 바뀐다는 거죠. 낮에는 따뜻하고 밤에는 서늘하고 추워집니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는 것, 이 사계절이 돌아가는 것도 불로 인해서 추위가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온다. 그리고 생명도 불에 있다고 본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사람이나 짐승이 살아있을 때는 체온이 있어요. 생명이 있을 때는. 근데 그 생명이 떠나게 되면 체온이 싸늘하게 식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철학자는 만물의 근원은 불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철학자 아낙시메스라는 철학자는 만물의 근원 아르케가 공기다. 예. 산소, 수소 이래 섞인 공기, 이 공기가 만물의 근원이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피타고라스, 이 피타고라스도 철학자입니다. 철학자이자 수학자인데, 이 피타고라스는 만물의 근원이 수다, 숫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은 점이고 2는 선이고 3은 면이고 4는 공간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숫자가 만물의 기본이다. 그 요즘 보면은 자동차를 만들거나 움직이거나 로켓을 띄우는 거 다 숫자로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피타고라스는 수가 아르케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처럼 이 당시 헬라의 뛰어난 철학자들은 이러한 우주의 만물의 시원, 근원이 되는 이 아르케를 찾기 위해서 평생을 연구를 했고, 또 자기가 연구한 그 결론을 가지고 이것이 아르케다, 물이 아르케다, 불이 아르케다, 그렇게 주장을 펼치곤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이 말씀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은 아르케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바로 말씀이다, 로고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로고스라는 개념은요, 이 헬라 철학에서 만물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헬라 철학의 기반을 가지고 와서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가 창조될 때 하나님이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헬라적인 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고대 근동과 이 유럽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사상이 무슨 사상이었습니까? 헬레니즘 사상이었죠. 헬레니즘. 유럽과 소아시아와 북아프리카까지 이 헬레니즘 문명이 다 지배를 하고 있었고, 헬라 철학이 그들의 생각과 사상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방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있고, 또 유대인들 중에도 또 이 헬라 문명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러한 철학적인 개념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또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철학에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보통 철학 그러면 뭘 떠올립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무슨 철학관, 사주, 운명, 여러분 그거 철학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무속이에요, 무속. 이 철학이라는 말은요, 한자로 밝을 철자를 쓰죠. 그리고 배울 학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밝은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밝은 지혜를 배우는 것이 철학이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이 철학을 필로소피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필로소피아. 필로가 무슨 뜻입니까? 필리아,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소피아는 지혜. 그래서 필로소피아라는 말은 지혜를 사랑한다,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죠. 영어로 철학을 필로소피 그럽니다. 이 헬라어에서 그대로 온 말이 바로 이 영어의 철학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철학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철학은 무엇으로 시작을 합니까?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질문으로. 무엇인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으로 철학이
시작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르케가 무엇이냐? 만물의 근원이 무엇이냐? 인간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들을 하염없이 철학은 던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요, 이러한 철학적인 질문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질문이 뭡니까? 오늘 제목을 좀 보이소. 네가 무엇이냐? 네가 무엇이냐? 너는 누구냐? Who are you? 너는 누구냐? 너는 무엇이냐?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네가 누구냐? 누가 받은 질문입니까? 요한이 받은 질문이에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가까운 친족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이종사촌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아니다, 너무 가깝다, 아마 이종 6촌쯤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친족이라고 하는 것은 8촌, 10촌은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머니하고 또 이 엘리사벳 마리아가 가까운 친족이니까 아마 이종 6촌이나 4촌쯤 될 것이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유대 사회에 굉장한 파장과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서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 사역하시기 전에 막 어디서 외쳤습니까? 광야에서 외쳤어요. 이 유대 사회와 광야를 다니면서 무엇을 입고? 약대 털옷, 낙타 털옷, 낙타 털옷을 걸치고, 그리고 무엇을 먹으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리고 외쳤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주로 외친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메시지를 외치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 유력한 사람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거침없는 그런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말로 하면 뱀새끼라, 그런 얘기예요. 뱀새끼. 얼마나, 여러분, 개 아들도 그런데 이런 말을 거침없이 쏟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해라,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세례 요한이 이러고 다니니까요, 당시 유대 사회, 유대 지도자들, 이 세례 요한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만나고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 중에는, 야, 이 세례 요한이 대단하다, 이 사람은 위대한 선지자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바로 다시 온 이 땅의 엘리야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이 저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 도대체 누구인가 한번 조사를 해봐라. 그래서 조사단을 꾸렸어요. 조사단을 꾸려서 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만나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오늘 말씀 19절에 등장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이들 몇 사람이 이제 조사관이 되어가지고 세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대체 너 누구야? 당신 누구야?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냐면 사람들이 너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너 그리스도야? 그런 메시지도 여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때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또 질문을 해요. 그러면 너 누구야? 당신 엘리야야?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아니다. 나 엘리야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이러한 계속되는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나는 아니다. 이 자기 부정, 이 자기 부인은 그냥 불쑥 나온 말이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의 용기, 그 믿음이 기반된 그 마음 가운데서 나온 대답이에요. 왜 그런가?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저 세례 요한이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때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 그리스도야? 당신 누구야?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그냥 대충 얼머부리면서 그럴 거야, 그 정도만 대답을 해도 자기는 스타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유혹을 다 지금 내려놓고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무엇으로부터 출발이 됩니까? 기독교 신앙은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기 부정, 나는 아니다라는 자기 부정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의인이 아닙니다.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내 안에는 아무런 구원의 여망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 자기 부인, 여기서부터 신앙이 출발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자기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맞다는 거예요. 내가 정의롭다는 거예요. 나만이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나만 옳고 내가 정의로우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틀린 거예요. 불의한 거예요. 이런 생각, 자기 의에 사로잡히고 있으면 항상 무엇이 생기는가?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어떠한가?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의롭지 않다. 나는 죄인이다. 내 안에 조금도 의로움의 싹이 없고 나는 철저하게 죄로 물든 존재이다. 따라서 내 안에는 아무런 구원의 여망이 없다. 이렇게 깨닫고 고백하는 가운데 기독교 신앙이 시작이 되고 그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자기 부인을 하고 있어요. 자기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조사관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러면 도대체 네 스스로 네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22절 보십시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네 스스로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고 말하느냐? 너의 정체를 밝혀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너의 정체를 밝혀라.
너 누구야? 이런 질문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무엇이라고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당신 누구야? 너 누구야? 라는 그 질문에 자기 스스로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자신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을 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소리가 뭐죠? 소리는 언어를 담는, 메시지를 담는 도구예요. 여러분, 말을 하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소리가 나와야죠. 멍멍, 꽥꽥, 이게 뭡니까? 소리예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럼 이 소리가 언어가 되려면 거기에 메시지가 담겨야 돼요. 메시지가.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단지 무엇일 뿐이다? 소리일 뿐이다. 진짜 메시지는 어디에 있다? 내 뒤에 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진짜 메시지고 그분이 말씀이다. 그분이 로고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할 따름이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 신들매도 풀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에 신발끈을 메고 푸는 것은 누구의 일이었습니까? 노예들의 일이었어요. 나는 그분의 노예만도 못한 존재다. 그런 고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단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러 왔는데 나는 사실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존재이다. 확실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이러한 정체성 가운데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했고, 그리고 그 뒤에 오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예비하고 그 길을 열어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할렐루야. 이 땅에 태어난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이 사람들 중에, 인간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주님이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지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분명한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분명한 자기 정체성.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믿음의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정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알고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 누구야? 너 누구야? 내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당신 누구야?
당신 무엇이냐? Who are you? 이런 질문을 할 때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대답을 합니까? 당신 누구냐? 질문을 던질 때 나는 김해 김씨 몇 대 손이고,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고, 족보를 들먹이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당신 누구냐? 그러면은 나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다.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다. 직업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기도 하고, 또 당신 누구냐? 그러면은 나는 어디 지역 출신이고 어떻게 살아온 사람이다. 그 출신을 드러내면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될까요? 지금 나는 예수를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나의 정체는 무엇인가? 당신 누구냐?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의 정체는 뭡니까? 네, 우리 이 집사님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다. 네. 일부 예배 드리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가져야 될 정체성은 나는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가 너무도 익숙한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여러 가지 생각과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때가 언제죠? 신약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당시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크리스티나노스라는 말이에요. 크리스티나노스. 이 크리스티나노스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추종자, 그리스도에게 소유된 자,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나는 없고 나는 죽고 누가 살아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수가 내 인생의 길이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예수가 내 인생의 전부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고집 다 꺾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크리스천. 이 크리스천이라는 단어, 그 스펠을 보면은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CHRIST, 크라이스트라는 단어 뒤에 어떤 스펠이 붙습니까? IAN. 그리스도 뒤에 IAN이 붙어요. A는 M, N은 not. 무슨 뜻입니까? I am not. 무슨 뜻이에요? 나는 없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누구 외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철저한 자기 부인과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가? 먼저는 교인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교인은 뭡니까? 우리 항서교회에 등록된 사람은 다 교인입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예배도 드리고 기도에도 참여해요. 교회 문턱을 드나드는 사람. 그런데 그러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중에 이 교인들 100% 다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100%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보장할 수 없어요. 그저 교회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다?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가 전부인 사람,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은 100%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100%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확실하게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교인이 되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까요? 대답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직 그리스도인이 못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교인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의 자리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자리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쉽게 되는 게 아니죠. 먼저 무엇을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예수 안에서 내 자아도 죽어야 돼요. 내 고집도 죽어야 돼요. 내 허탄한 욕망도 죽어야 돼요. 죄성도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은요, 담대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예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예수 때문에 손해 입고 예수 때문에 비난당하고 손가락질 당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거짓과 타협할 수 없고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불의와 타협할 수 없다는, 불의와 맞설 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의 용기와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다림 가운데 우리는 스스로의 정체를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 주님께서 네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조금도 꺼리낌 없이, 흔들림 없이 고백하고 선언하고 선포할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아무런 구분도 없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확실히 구별되고 구분되는 그러한 거룩한 모습 가운데 나는 누구이다 라는 그 선언과 선포를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믿으십니까? 그런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하십니까?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오른쪽에 계신 분이 왼쪽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질문하시고 그 질문에 확실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황 집사님하고 서장로님 두 분이 마주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어영부영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고, 오른쪽에 계신 분이 질문을 하시고 왼쪽에 계신 분이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이제는 순서를 바꾸세요. 왼쪽에 계신 분이 오른쪽에 계신 분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질문하십시오. 당신은 누구십니까? 시작.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아가길 결단하십니까?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예. 이 질문이 끊어지면 안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과 맞설 수 있습니다. 이 세상과 맞서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과 함께 나는 없어도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나는 있지만 주님이 계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살아있는 고백, 나는 없어도 주님만 계시면 되고, 내가 있지만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담아서 이 한 주간 이 험한 세상과 맞서 승리하는 복된 대림의 계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고백을 담아서 우리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없는 존재입니다. 이 시간 빛이 없어도